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도전받고 은혜 받아서 함께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이 있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에게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기도 이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본초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첩을 들이고 그 첩이 아이를 낳게 되면서 본초가 괴롭힘을 당하는 이야기가 몇 번 등장을 하죠. 그 대표적인 첫 번째 사례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대표적일 것입니다.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임신하게 되자 이 하갈은 이제 그때부터 사라를 괴롭히기 시작하죠. 또한 야곱의 경우도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과 먼저 결혼하지 못하고 속임수를 따라서 그의 언니 레아와 먼저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레아가 4명의 아이를 낳을 동안 라헬은 자식을 갖지 못하죠. 그래서 레아가 라헬을 직접 괴롭히지는 않지만 라헬은 얼마나 언니를 시기했는지 모릅니다. 재밌는 것은 사라나 라헬 같은 경우는 자신의 처지를 적극적으로 남편에게 알렸어요. 사라는 남편에게 하갈의 악행을 고하자 아브라함이 하갈을 쫓아내버렸습니다. 라헬도 레아를 시기해서 야곱을 붙잡고 내게 아이를 낳아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협박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일방적으로 분인나에게 괴롭힘만 당했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너무 착해가지고 남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고 남편에게 자신의 상황을 해결하라고 막 윽박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할 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분인나를 원망하거나 혹은 불평하거나 증오하거나 미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나는 그저 그 모든 울분을 사람에게 토하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토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한나의 가장 큰 장점이고 특징입니다. 한나는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기도의 특징은 지난 시간 이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첫째는 부르짖는 기도였고 둘째는 서원하는 기도였고 셋째는 영으로 드리는 기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나의 기도는 기도의 자리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가 끝난 이후에 이제 진짜 기도하는 삶이 이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드린 이후에 어떻게 내가 기도를 이루는 삶을 살 것인가?
또 그렇게 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면 나는 어떻게 또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을 살 것인가?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 한나는 기도한 이후에 자신이 한 기도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19절을 보시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랬죠. 한나가 하나님께 통곡하며 아뢰는 내용은 단 하나였습니다. 아들 달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아들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과 동침을 해야 되겠죠. 한나는 기도 응답을 확신하면서 마음의 평안함 속에서 남편과 동침을 했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셔서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래도 마음의 스트레스가 크고 또 근심이 크다 보니 임신이 잘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평안을 선포하는 제사장의 음성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기도 응답을 확신한 이후에 정말로 한나의 마음속에 평안이 임했고 그 얼굴에는 근심빛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서 믿음으로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후에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는 기도의 삶이 따라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하시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기도는 해놓고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아서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해에 이제 성경 읽기에 도전하고 그렇게 결심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해는 요한계시록 20독에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로 성경을 읽기 위해서 시간을 따로 마련하고 하루에 내가 한 장씩 읽겠다. 요한계시록 4장씩 읽겠다. 뭐 그렇게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펴서 그 시간에 일어나 앉아 읽어야 되겠죠. 그러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셔서 그가 성경을 펼쳐 읽을 때 이전과는 달리 잠도 안 오게 해주시고 이전과는 달리 성경이 더 잘 이해도 되게 해주시고 이전과는 달리 더 믿어주는 은혜도 있게 해주시고 이전과는 달리 삶의 적용점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은혜 속에서 20독 성공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한층 더 성장해지는 축복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혹 어떤 분들은 올해 우리 교회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가 있으니까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올해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면 이후에 기도하는 삶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예배를 위해서 이걸 우선순위에 두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시간을 따로 떼놓아야 돼요. 약속이 있으면 다른 날에 잡고 다른 시간으로 잡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시간이 되면 예배의 자리로 헌신하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셔서 먼저는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상황과 여건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또 그렇게 나와야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기쁨도 주시고 예배 가운데 거룩한 도전도 주셔서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볼까요? 아마 새해에 공부하는 자녀들은 성적 향상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주여, 올해는 성적이 향상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삶이 따라야죠. 성적 향상을 위해 공부할 수 있는 스케줄을 잡고 하루 일과를 정하고 또 그 일과 속에서 스케줄에 맞게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필요한 정보도 찾아야 되고 또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됩니다. 공부하기 전에 주님 내게 지혜 주십시오. 기도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 이전보다 더 공부도 재미있어질 것이고 이전보다 더 진도도 잘 나가게 해주실 것이고 공부하는데 뿌듯한 마음도 갖게 해주실 거예요. 공부가 재미있어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셔서 기도의 응답으로 행하시는 일인 것이죠.
만일 성적 향상을 위해 기도만 하고 하루 종일 방학 내내 늦잠 자고 밤새도록 게임하고 낮에는 핸드폰만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새해에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신앙의 목표를 분명히 정하십시오. 여러 개 정하지 마시고 한두 가지 분명하게 정하셔서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주여, 예배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성경 읽기에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신앙적인 목표든 혹은 직장에서나 삶에서의 목표든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아 늘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삶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삶에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셔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주여,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로, 이제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임신하게 해주셨고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한나가 기도 응답받았으니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걸로 끝나면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니 이제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이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서원한 경우에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자꾸 변한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12번도 마음이 변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서원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렇게 응답을 받아서 이루어졌다면 그대로 응답받은 대로 서원한 대로 서원을 갚기도 하지만 때로는 기도가 응답된 이후에 입 싹 닫고 마음 변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암이 걸린 이후에 항암 치료하면서 하나님, 나 이거 고침받으면 내 남은 생은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놓고 정작 암에서 고침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전과 똑같이 세상 일에 열심을 내고 돈 버는 일에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학생들 입시철이 되면 다급한 마음에 주여 원하는 대학에 합격시켜 주시면 평생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대학생활 열심히 공부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기도해놓고 정작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게 되면 마치 자기 실력으로 합격한 것처럼 하나님 은혜 잊어버린 채 캠퍼스의 낭만에 취해서 술 취하고 놀러 다니느라 하나님과의 약속은 까맣게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나가 만약에 분인나의 괴롭힘이 너무 힘들어서 다급한 마음에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했다면 아마 아이를 낳은 이후에 마음이 변한 사람들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다급할 때 하나님께 아이를 바치겠다고 기도는 했지만 막상 아이가 태어나고 보니까 너무 귀여워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어떻게 이 귀여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내 품을 떠나보낼 수 있겠느냐? 나는 못하겠다. 그리고 서원한 것을 갚지 않는 것이죠. 응답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마음이 기도가 응답된 이후에도 변하지 않고 서원을 지키며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기도에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한나가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서원을 지키려는 헌신은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선 첫째는 이 아이가 젖되기 전에 가정에서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한 아이를 정말 최선을 다해 양육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응답하는 삶을 살았어. 22절에 보시면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한나는 젖되기 전까지 사무엘 품에 품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에 합당하도록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건강하게 이 아이를 잘 양육했어요. 심리학에서는 어릴 때 어떤 자극을 받고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지내느냐 하는 것이 아이의 기본적인 성격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특히 태어나서 3살까지 두뇌 발달이 한 75% 이상 이루어지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시기이거든요. 바로 이 시기의 경험이 아이에게 아주 중요한데요. 특히 이 시기에 부모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에 따라서 두뇌 발달, 정서 발달이 너무너무 중요해진다는 것이죠.
이 시기에 무의식 중에 부모와의 잘못된 애착관계 속에서 부정적인 정서가 쌓이게 되면 부정적인 성격이 형성이 됩니다. 반면에 이 시기에 무의식 속에서 부모와 긴밀한 애착관계 속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쌓으면 긍정적인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 어머니와의 애착관계를 잘 형성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고요, 이웃과의 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형성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마치 내 부모님처럼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겠구나, 무의식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중요한 신앙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태어나서 서너 살까지는 부모는 늘 가까이 하면서 아기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속해서 아이에게 사랑을 표현해주고 또 스킨십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는 어머니의 따스한 소리, 또 따스한 손길, 이것을 통해 세상에 대한 안정감, 믿음을 가지고, 그와 동시에 아이에게 찬송을 불러주고 기도해주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한나가 사무엘을 출산하자마자 서운을 갚겠다고 아이를 그저 성전에 맡겨버렸다면 사무엘은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채 자라게 되었을 것이고, 결국 정서가 메마른 사무엘은 몸과 마음이 아주 냉정하고 부정적인 정서를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바쳐진 이 사무엘도 어쩌면 제2의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나는 사무엘이 젖되기 전까지 정말 사랑과 정성으로 아이를 양육하면서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아이로 양육했던 것이죠. 이 자녀 양육은 어머니의 몫만 아니죠. 아이가 잠들기 전 베갯머리에서 아이에게 성경 이야기를 재밌게 들려주고, 아이를 위해 노래를 불러주고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아버지의 몫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안식일 식탁에서 아버지는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절기의 의미를 설명해 주면서 가정에 거룩한 영적 질서를 세우지요. 바로 이 역할을 엘가나가 잘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엘가나가 한나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젖되기까지 가정에서 사랑으로 양육하는 동안 단순히 그저 젖되기를 기다려인 것이 아니라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서 중심을 잡아주고 가정에 화목하게 이끌고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는 일, 동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이 거룩한 영적 인물은 저절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거룩한 부모에 의해 양육되었던 것이죠. 기도 응답을 받은 이후 어머니 한나는 정성과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 양육했습니다. 아버지 엘가나는 영적 제사장으로서 정말 아이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아기 사무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자라서 최고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늘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았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이제 내게 있는 최고의 헌신으로 응답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한나는 자녀 양육에 최선을 다했다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건강이 안 좋아 건강의 기도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건강을 잘 다스리셔서 그 건강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으로 삶을 바치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도의 응답으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많은 재물을 응답으로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성공과 그 재물을 이제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으로 바치시기 바랍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 바침으로 응답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나는 젖된 이후에 감사함으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23절 하반절에서 24절을 보시면 이에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랬습니다. 자, 드디어 아이가 젖되던 날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했던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젖된 아들 사무엘을 성막에 맡기기 전에 제사하기 위해 제물을 준비하는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와 어머니 한나의 믿음을 보십시오. 수소 3마리,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가죽부대를 준비해서 제사를 준비해 드렸는데요. 이것은 율법에 규정된 분량의 3배에 해당하는 분량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가장 좋은 제물을 준비하고 풍성하게 넘치도록 준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며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죠. 그 제물을 준비하며 아이를 바치는 그 부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뿐이겠습니까? 이 아이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니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간절히 구하는 소원의 마음도 그 속에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사실은 한나와 엘가나 자신의 삶을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의 서약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27절 28절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한 바를 허락하셔서 기도에 응답하셨다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응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나도 여호와께 이것을 드립니다. 한나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기도 응답으로 받았을 때 기도 응답에 감사하며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서 또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 받고 감사합니다. 끝. 그래서는 안 돼요. 기도 응답 받았다면 이제 그 응답에 정말 감사하다면 예물로 하나님께 바칠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나는 기도하고 그곳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한 이후에 어떻게 기도한 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한 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기도의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 응답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날까요? 아니죠.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그 응답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께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여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내게 있는 최선의 것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한 이후에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 받았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허락하셨으니 이제 나도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며 헌신하는 응답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